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제2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태어나실 때 그 주님을 체험하고 만났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신 그 내용까지, 예수님의 유아기부터 청소년 그러한 시기까지의 내용입니다. 2장 1절을 보면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장 1절에 그때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그때면은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그 이 준비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합니다. 큰 일일수록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죠.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준비를 하고, 만약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를 하지 않으면 거기는 실패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패를 원한다면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라고 했던 것은 어떤 때를 준비하셨다는 것이고 어떤 장소를 준비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 이미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고 이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예언과 사인들을 계속해서 준비했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위하여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특별한 시간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시간에, 그 기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는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한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다가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을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그러한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자기가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그 일을 하고 하는지는 모르면서 어쨌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이 아들이 이제 죽겠구나, 이 아들이 이제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 사실 하나님은 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산 뒤쪽에서 어린 양 하나를,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번제를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톱시키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했던.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래 올라갈 때,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데리고 올라갈 때 무슨 맘 먹고 올라갔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무슨 맘 먹고 올라갔냐면요, 하나님 너무하셔. 세상에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우리 아들 죽이려고, 이러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올라갔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자기 아들을 이제 얻었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여운 아들, 이 아들을 한참 귀여운 시기, 한참 청소년 시기가 막 가고 있는 그때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으니까 이게 뭐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이렇게 자기에게 이런 얘기,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자기 아들을 자기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무슨 맘 먹고 갔는가? 분노와 미움과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지? 이게 지금까지 과거에 은혜 줬다가 이게 지금 우리 아들을 싹 뺏어가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막 온갖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게 하실 것이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냥 추측으로 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서 내 씨가 뭐가 된다, 내 후손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지금 독자 아들 하나 죽으면 이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로 번성하여 별과 같이 하겠다라는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바로 근원인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도대체 온갖 혼돈과 막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죽어도 살릴 거야. 하나님 죽여도 살리실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했던, 그 살아나게 된 것 같은 그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에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바로 이 구약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고, 그림자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실행하도록 했던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이거는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 그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역사 가운데 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역사와 세계와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때 여기 2절에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는 하나님은 무슨 준비를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성경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먼저 보내주겠다라고 말라기서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비하고 사가랴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아직 뱃속에 있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마리아에게 보내잖아요. 마리아에게 보내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다, 너 받아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브리엘과 서로 대화합니다. 뭐라고 대화합니까? 이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이지?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라.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대화하는데, 여기에서 이 대화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마리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설득하고 있어요.
누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마리아가 난 싫어요. 왜 납니까? 나는 거절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리아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만일이란 얘기는 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추측하기 어렵지만은 마리아가 거절했다면 어쩌면은 이 시간이 조금 더 어떻게 뭐 딜레이 됐든지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와의 대화의 가운데서 마리아가 거절할 사람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니까 그의 마음도 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도 상황도 미리 사람들도 다 준비시켰을 거니까.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고민합니까? 자기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는 얘기는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갖는단 말입니까? 만약에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장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기를 갖고 그 부정한 짓을 하면은 간음을 하거나 그러면은요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동네에서 살 수가 없죠. 이거는 이미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이인데 요셉하고는 떨어져 있는데 지금 자기가 아기를 갖는다라는 것은 온 동네에 창피이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고 저 사람은 뭐 기생이냐 창기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할 것이 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어린 마리아가 그 천사의 방문을 듣고 너에게 아이를 줄 텐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심각한 고민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 그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의 시간이 있었는지 얼만큼 긴 기간이었는지 우린 잘 모르지만 마리아가 그냥 화까닥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지. 그런데 마리아가 그거를 영접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영접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영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장 1절에 그때 하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는데 천하로 다 호적해라 하니까 이 로마에서 온 천하 로마 전체에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는 구레노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레노라고 하는 이 총독이 자기 지방에다가 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빨리 가서 다 호적해라. 이스라엘 사람과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 다 가서 호적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스 하고 나니까 지금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 로마 전역에 호적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한 어린 아이, 이 한 소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더니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되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나라와 제국이 막 그냥 요동을 치면서 이제 그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그냥 흘러가지만 그냥 흘러가는 역사를 통해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세세한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구나.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실 때가 다 되었을 때는 또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수님 나심에 대한 환영회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호적을 하고 해산할 날이 다 차왔을 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여인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막에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정말로 낳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동방박사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지금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러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천사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디까지 왔는지 몰라요. 계속 오고 있는 중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그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이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것.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 하면은 돈 많이 갖는 거, 뭐 또 어디에 합격하는 거, 좋은 직장 얻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게 나에게 큰 기쁨이야.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 안에서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으로 보면은 그런 게 기쁨의 소식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거, 영원한 기쁨, 더 근본적인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얘기는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난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기쁨의 소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지만, 여기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평화의 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는 게 그 평화의 소식입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그 전쟁이 없어지고 또 사람들끼리 더 화평하고 이런 것도 또 이 평화의 소식은 더 근본적인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더 근본적인 평화, 그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평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지게 되었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하면서 자기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가운데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로 인간은 늘 살아왔던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평화가 오게 되었다. 그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하나님이 부서뜨리고 사람과 평화가 되게 하는 그러한 소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우리를 위한 바로 주님의 구원의 양, 구속의 어린 양, 바로 그가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될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가? 하나님과 나는 화목한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좀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고 나랑 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자리 어때요? 그 자리 불편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죠. 누구든지 다 그래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과 평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즐겁게 놀아야 되는 즐거움이 없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분 신경 쓰이고, 그래서 막 영 불편하고,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어떨 때는 위축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고 화평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막 무엇을 하든지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은 사단의 어두움에 눌려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나 죽으려고 하는 건가? 나 이거 큰일 났네.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떤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넘어가야 되네.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아 이거 나 이거 큰일 났네.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 어떤 문제 앞에서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떡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으면은 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천만인이 내 옆에서 넘어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담대함, 이 대단한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겁니까? 나의 인간 속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확 와버리니까 두려움 없이 주님을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어렵고 정말 이 호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완전 실패한 인생일까? 그러면서 막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기도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여기 오게 하셨는데 약속을 달라고, 약속을 주시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달라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루시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담대함이 팍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 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구나. 더 엄청난 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넘어가는 거구나. 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뭔가? 마리아에게는요 위험한 소식이었잖아요. 마리아에게는 지금 이제 뭔가 비난을 받아야 되고 걱정이 쌓이는 그러한 그 소식이죠. 주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얻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가 있고 하나님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는 이런 상태에 이걸 누구에게 알려줘요?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목자들에게 알려주니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목동들 밤에 양치는 목동 여러분 밤에 누가 밖에 나가서 양치고 싶겠어요? 밤에 누가 밖에서 자고 싶겠어요? 집에서 자고 싶죠. 이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입니까? 험불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 사람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저쪽 어디에서 동방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거라는 별을 보고서 계속 찾아오는데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예루살렘 궁전으로 갑니다. 헤롯이 있는 궁전에 가가지고 헤롯에 있는 궁전에 가서 헤롯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저 사람들 뭐야 하고서 궁전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궁전 오나요? 궁전까지 딱 들여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저 먼 동방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헤롯에게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임금이 왔구나. 우리의 왕이 왔는가? 우리 성경에서 기록한 그분이 오셨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큰 왕자리에 있고 교만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왔다는 소식에 분노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이 들썩거리면서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내가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결단한단 말이죠.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별 보고 찾아왔고 정말 이것도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죽여야 돼. 그런데 목자들은요.
정말로 가난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즉시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 누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교만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귀뚱으로 듣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지, 내 맘대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과연 메시지가 들릴 것인가? 그 당시에 이 헤롯 옆에 누구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있었어요. 율법학자, 바리새인 거기 없었겠죠? 예수님 어디서 날 거냐 물어보니까 대번 말하잖아요. 베들레헴. 이 정도의 사람이죠. 예수님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이는 데 동참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높여져 있을 때는 주님 말씀하실 때 안 들려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적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낮아지면요,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때 주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에게 참으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목자들이 만나죠. 또 누가 만납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 만나요. 이 사람 여기에 성경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 성령이 계시는 사람. 그런데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지시받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사람은요,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이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을 했는데, 그가 성전으로 딱 들어가는데 때마침, 여기 보니까 들어가면 마침 27절에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그 시간이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고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성령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적당한 때, 주님의 예비하신 때,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감동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면서 그가 찬양하는 그 말이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방의 빛이 된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 만민 앞에 예비된 구원이 될 것이다. 또 과부로 84세 된 그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로 살았던 삶, 남편과 7년밖에 못 살고 얼마나 고통받아요. 그 여인이 뭐라고 돼 있냐? 37절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어렵고 힘들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섬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는 왜 합니까? 스가랴에서 해보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도대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이냐? 그 어떤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이 받고 있으면 그거를 위하여 금식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금식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나에게. 그럼 하나님의 이 문제를 돌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경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 그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했던 그 여인, 그렇게 섬기면서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여인. 그런데 그도 어떻게 돼요? 그도 여기 보니까 30절에 마침 이때 이 여인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요. 누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못 만날 사람도 만나게 되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험불한 가운데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예수님 만나는 큰 놀라운 그러한 축복과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오늘도 인도함을 받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무리 어렵고 꼬불꼬불한 길 미로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내일 있을 전도 아까 위에서 기도했지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운 당하는 성도님들 여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